자, 그 단어 중에서 어느 게 절기에 해당되는 단어일 것 같으세요? 예, 계절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계절이라고 안 나와 있고요. 사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시.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라고 개역 한글에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시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에서 이제 계절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계절을 우리가 생각을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그 사시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하고 우리가 오늘 같이 좀 깊게 보려고 하는 레위기 23장의 단어랑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가서 보시면요. 레위기 2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절기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계절, 사시랑 같은 히브리어 언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큰 계획 가운데 이 절기가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23장부터 나와 있는 절기의 출발은 이제 안식일부터 3절에 나오고요. 4절부터는 6월절, 5절에 6월절 나오죠. 6절에 무교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뭐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곡식단을 드렸다라는 그 부분을 10절에서 10절 끝부분에 보면 23장 10절입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실절을 그래서 이게 한자로 이렇게 하니까 초실절이 되는데 이 실자가 무슨 실자죠? 열매 실자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곡물은 보리거든요. 왜 보리가 열매냐? 보리가 뭐예요? 열매가 아니라 곡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에 예민하신 분들은 초실절은 안 맞다, 초곡절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자료에 보면 초곡절이라고 쓰여진 부분도 있어요. 초곡절은 이 곡식을 드렸는데 웬 열매냐?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이 아니고 초곡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10절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게 초실절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나와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77절이라는 말이 이게 나오게 되는 단어가 되는데요. 여기도 이제 77절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제 밀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24절에서 나와 있는 일곱째 달 그 달 첫날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 날에서 속죄일 28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죄일이라는 단어도 딱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기에 해당되는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그래서 초막절 7월 15일 초막절이 나와져 있습니다. 초막절의 규례가 43절까지 쭉 굉장히 길게 할애되어지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길게 설명해둔 절기들이 있어요. 자, 어느 것이 좀 길게 나와 있냐면 가장 긴 것은 아마 초막절일 겁니다.
33절부터 43절까지가 이 초막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길게 나와 있는 것이 오순절일 거예요. 77절에 해당되는 것이 15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이게 이제 77절 오순절에 대한 기록이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뭐 2절, 3절 이렇게 할애되어지고 있고요. 분량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순서로 한번 해보실까요? 제일 처음에 안식일 나와 있고요. 일곱 절기에서는 안식일은 일단 빼겠습니다. 이 절기라는 1년에 한 번을 기준으로 좀 명명을 한 거, 1년에 한 번 있는 거. 제일 처음에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 속에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한 달에 3개가 묶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5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다음에 이제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나팔절이 7월 1일 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이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 날이 초막절, 여기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져 오면서 여호와의 절기라고는 않지만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지정한 명절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생기는 명절이 하나 생기죠. 불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르가 제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비의 복수형입니다. 불임절은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축복의 날이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날, 재앙이 복으로 바뀐 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굉장한 축제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후에 생겨난, 성경 시대에 생겨난 하나의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사이에 있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긴 절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하누카라고도 하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수전절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카비가 셀루쿠스 그 나라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수전절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보수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케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절기가 수전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9개의 절기 정도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보는데, 절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달력 시스템을 좀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해 첫날의 개념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거 해당되는 거는 태양력 있죠. 1월 1일 날 태양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종교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력이 있어요. 그것이 1월 달이 무슨 단어로 쓰이죠? 아비벌로 씁니다. 보리 이삭 한 단을 뜻하는데 아비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쓰여지는 게 있죠. 나팔절에 해당되는, 니산월에 해당되는 나팔절, 음력 7월 1일. 굉장히 농사력 연관되어져서 되어지는데, 그때가 다시 새해를 이렇게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좀 알면서 공부를 해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유대인의 달력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좀 보면, 이 모든 것을 정해지는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달력 계산하고 하는 다 기관이 있죠. 정부 기관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은 이것을 어디서 하냐면 산헤드린 공회 안에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안에 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를 연구하지 않고 달을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훨씬 쉬워요. 달은. 왜요? 달은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초승달부터 시작해서 보름달을 거쳐서 금음달이 이르니까 모양이 계속 변하고 일정한 주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연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태양보다 훨씬 더 연구하기 일단 쉽죠. 또 이제 농사를 짓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아울러 있어서 그들은 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서 달, 초승달을 이제 보면서부터 월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초승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달의 시작, 이것을 나중에 성경에서는 월삭이라고 합니다. 달월자에 초하루삭자를 써서
달을 기준으로 한 첫 번째 날이 월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것이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9.5일이 걸립니다. 약 30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달이 1년 동안에 지구를 몇 번 돌죠? 12달이잖아요. 우리가 12달이라고 하는 얘기는 달이 12번 돈다는 얘기죠. 12달 돕니다. 12번 돕니다. 그럼 29.5 곱하기 12 하면 얼마가 나와요? 354가 나와요. 자, 이것은 태양력이에요, 태음력이에요? 태음력입니다. 왜? 음은 달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음력으로 354일이 되면 1년이 돼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태양력과 차이가 생기는 거죠. 태양력으로는 며칠이죠? 365일이죠. 며칠 차이가 생겨요? 약 11일, 열 하루 정도의 날짜 격차가 생겨요. 그럼 이것을 계속 가다 보면 안 맞게 되죠, 날짜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도입한 것이 우리도 사용하고 있지만 무엇을 도입합니까? 윤달을 도입합니다. 윤달은 이제 보너스 달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윤달, 우리도 이제 음력에다가 윤달을 집어넣어서 사용하게도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음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음력을 넣어가지고 절기와 계절을 이제 맞추는 겁니다. 자, 음력을 윤달을 이렇게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절이 어떤 때 1월 달이 여름도 됐다가 가을도 됐다가 겨울도 됐다가 이렇게 돼 버려요. 1월이 이게 참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게 이슬람들이에요. 이슬람들도 역시 이게 이슬람교의 상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초승달이거든요. 초승달이 이슬람교의 상징에서 이슬람 모스크 천장에 올라가면 항상 초승달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음력을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음력을 쓰는 사람들이 뭐를 안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윤달을 안 써요. 윤달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라마단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이 라마단이 계절이 자꾸 바뀌어요. 시간이 가면서. 왜? 354일 가지고 1년이 되니까 계속 바뀌어요.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민족도 윤달을 쓰고 있고 이스라엘도 윤달을 써요. 근데 윤달을 쓰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자, 그럼 어떻게 쓰느냐? 유대인은 원력과 태양력을 조합해서 달력 우리랑 똑같은 사용 방법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시작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출발하죠? 저녁이 시작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력 기준으로 한다면 이틀 개념이 돼요. 우리는 자정 12시가 날짜 분계선이잖아요. 그들은 날짜 분계선이 저녁 6시가 날짜 분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도 며칠이죠? 10월 오늘이 4일이죠. 이스라엘 개념으로 하면 지금은 며칠이 되는 거예요? 10월 5일이 되는 거예요. 기준선이 오후 6시니까. 이 기준선 이게 낮과 밤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태양력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들은 이틀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랑 약간 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달을 쓰는데 그들은 19년 주기로 돌려요. 19년 주기로. 19년 주기로 윤달을 7번 넣게 되어 있습니다. 몇째 해에 넣느냐? 3, 6, 8, 11, 14, 17, 19년째에 윤달을 넣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3년마다 넣으면 안 되는 거죠. 3년마다 넣으면 33일이 돼 버려요. 한 달이.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3년, 3년, 2년, 다시 3년, 3년, 2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7번 그리고 19년 됐으면 그 다음에는 윤달이 몇 월 달일까요? 다시 3년을 추가하면 22, 25, 27 다음에 또 3년 플러스해서 30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이 19년을 주기로 이것이 돌아가요. 여기서 가려면 더하기 3, 3, 2 3, 3, 3, 2 또 3, 3, 2 3, 3, 3, 2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7번씩 19년 동안 7번씩 윤달을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윤달이 어떻게 돌아가죠? 일정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늘 5월 음력 5월이 윤달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되죠? 막 섞이죠. 예.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조금 머리가 안 좋았는지 우리 거기는 그냥 일정하게 하자고 그랬어요. 윤달을 항상 12월 달로 윤달을 했어요. 거기는. 예, 우리보다 좀 지혜로운가요? 안 헷갈리게. 어쨌든 그들은 매년 12월, 3년째, 6년째, 8년째 12월이 아달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달월 달에만 윤달을 했습니다. 아달월 1, 아달월 2예요. 윤년이 있을 때는. 예, 3년째다 그러면 쭉 12개월 하고 12개월째 되는 달 아달월 1 그리고 그 다음 달이 아달월 2가 되는 거예요. 아달월만 12월 달에 해당되는 것만 두 번 써요. 그리고 다시 이제 첫 번째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죠. 현재 이스라엘 달력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들은 2019년 현재 5,779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7월 1일이 지난주 9월 29일이었어요. 나팔절 계산해서. 그러면 지금 그들은 이제 5,779년이 아니라 5,780년이 돼요. 1년이 지금 갔어요.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태양력은 아니고 그들에게 레위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달력으로 계산하면 그들 1년이 지나갔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 아담 창조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BC로 환산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뭐 2166년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계산했을 때 이 해를 갖다가 그들은 씁니다. 뭐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정확히 연도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현재 2019년 현재 2019년 대신 이제 10월 현재 그들은 5,780년이 돼요. 이걸 만들 때 당시에는 5,779년이었는데 벌써 1년이 갔어요. 이 이스라엘 달력을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하루에 해당되는 아마 자료에 없을 거예요. 유대인의 하루에 해당되는 개념인데 낮과 밤으로 나누죠. 하루는. 자, 어떻게 나누느냐? 6시가 기준입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낮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저녁 6시까지 낮 시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day hours라고 나와 있죠. 낮 시간. 자, 낮 시간을 몇 등분 했나 보세요. 몇 등분 했죠? 12등분 합니다. 우리랑 똑같죠. 12등분을 해요. 그런데 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막 세분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낮에는 이 해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시간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밤은 그렇게까지 막 자고 오니까 이렇게 세밀하지 않고 그래서 밤을 몇 등분을 했어요? 네, 4등분을 했어요. Night hours 나와 있는데 watches 나와 있는데 4등분을 합니다. 3시간씩 묶어요. 자, 6시부터 9시까지 저물 때 성경이 저물 때다 그러면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저물 때 그러면 몇 시로 생각을 해요? 예, 한 5시, 6시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표현은 저물 때 그러면 이미 지금 6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밤중이다라고 하면 9시에서 12시 정도 사이. 다음에 다구는 시각 오전 3시 정도까지. 오전 3시 정도에 아마 닭이 울겠죠. 다음에 이제 새벽 때가 6시까지. 그래서 밤은 4등분을 한다. 낮은 12등분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절기가 나오는데 총 10가지를 봅니다. 자, 안식일, 일곱절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임절, 그리고 수전절, 한우카라고 하는 수전절.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잘 살펴보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좀 바로 넘어갈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태양력으로 하면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몇 시부터 안식일이 돼요? 금요일 몇 시부터? 금요일 6시부터 안식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지금 금요일이죠. 그죠? 금요일 몇 시죠? 지금 8시 넘었으니까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지금 여기에 살고 있으면. 근데 이스라엘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6시 7시간 차이 나요. 7시간이 아직 그러면 그들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식으로 계산할 게 이제 복잡하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우리의 이 시간 개념은 안식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 6시 저녁 6시 넘어가면 언제까지요? 내일 저녁 6시까지 24시간. 근데 이제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절기를 지킬 때 딱 24시간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좀 여유 있게 쳐요.
왜 그들이 그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거기에 더 많은 계명이 있고 또 자꾸 이렇게 한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뭐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네, 혹시나 울타리 친다 그랬어요. 울타리 친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위질을 하면은 혹시 범험할지 모르니까 약간 여유를 두고 자르듯이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좀 여유 있게 돌려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또 다시 또 한번 여유 있게 돌려요.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왜 이 본래 의미보다 더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우기 정말 어려운 짐들을 사람들한테 지우는 뭐 이따 안식일 뭐 영상도 잠깐 보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다윗의 무덤에 갔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는데 거기 앞에다가 그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배너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딱 써놨어요. 하지 말 것 세 가지. 첫째, 담배 피지 마시오. 여기 금연구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금연구역이라서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서 불을 지피면 안 되기 때문에 담배 피지 마시오. 두 번째, 사진 찍지 마시오. 사진을 왜 그럴까요? 플래시가 터진대요. 플래시가 터진대요. 그래서 빛과 관련된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플래시 터지니까 사진도 찍지 마시오. 이 일 개념에 플래시가 터진대서 안 된대요. 빛이 터지는 건 안 돼요. 하나는 제가 뭔가 아직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빛이 터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담배불도 안 되고 그래서 후레시도 안 돼요. 플래시도 안 돼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플래시 껐는데 아니요. 혹시 모르니까 안 돼요. 금연화 있어요. 딱 앞에 딱 세 가지 모독에 써 있더라고요.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 피우는 것은 일로 해당이 되죠. 그리고 완전히 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성경에 자주 언급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 그게 사건하고 그 절기가 겹치면 언급이 되지만 안 겹치면 언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매주 있기 때문에 언급이 자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자주 있으니까. 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됐습니다. 1년 뒤 흠없는 순양 2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고요. 백성과 짐승을 데리고도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안식일날 쉬는 사람이냐 안 쉬는 사람이냐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럼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냐 안 가는 사람이냐 알 수 있어요. 요즘은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가나안을 뒤집으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서 자칭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 일반 교계에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자칭 그들은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주일날 교회를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이 보통 이제 기독교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구별점이 되었다라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장 큰 구별점은 눈으로 드러나는 구별점은 뭡니까? 저거요. 안식일날 쉬느냐 안 쉬느냐였어요. 안식일날 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고 안식일에도 일하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나중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지켜라는 개념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의미가 바로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쉰다는 얘기는 아이고 좀 힘드니까 좀 쉬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개념을 그들은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범한 자를 처형하라는 것이 있었고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은 몇 계명입니까? 안식일 계명 몇 계명이죠? 4계명에 있습니다. 4계명. 자, 10계명 중에 4계명인데 10계명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하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이 약간 다른데 대표적으로 다른 게 제 안식일 제 4계명이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슨 날이니까 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쉬면서 누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쉬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근데 신명기에 가서 플러스가 되어집니다. 신명기 5장으로 가서 보시면 안식일날 쉬어야 될 이유가 창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무슨 개념일까요? 예, 출애굽 개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천지창조 개념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고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냈다라는 거예요. 종에서 인도해 낸 날이다. 종은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360일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면서 쉬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애굽의 압제 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이유예요. 해방된 날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해방된 날이 있죠. 뭐에서 해방되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신 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기억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주일로 옮겨간다면 우리가 주일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주일에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기억하는 날이에요. 온 만유의 통치자 왕 중의 왕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방과 관련되어져서 그날은 누구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분,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신 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 개념이 아니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자기를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죠.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다면 백성이 더 신분적으로 좋습니까? 자녀가 좋습니까? 비교할 데가 없죠. 자녀로서의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는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영상 소리 좀 해주세요. 자, 그들이 이제 그 안식일 날 하는 금요일 오후 시간은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가장 분주한 때입니다. 손님은 손님대로 떨이로 나온 물건을 사느라 바쁘고 상인은 물건을 정리하느라 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그래요. 샤밧. 그럼 여기 따로 분리하는 건가요? זה לא טוב. לא טוב, כי אנשים לוקח? כן. 그렇다고 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안식이 시작되면 내일 모레 다시 가게 문을 엽니다. 그때까지 좀 상하거나 팔기 어려운 것들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이 노인네들이 이거를 가져다가 먹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모두가 풍요롭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라네요. מה משמעות שבת ליהודים? יום של מנוחה, הכל סגור, שקט, כדורגל, כדורגל. 그런데 손에 나팔을 들고 젠 걸음으로 다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שבת מגיע מאוד מאוחר. תזרז אותם. תכניס. יופי, שיהיה סגור בזמן. 한참 장사를 해야 할 시간인데도 팔던 것을 정리하고 상인들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촉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재밌게 웃기도 하고 또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일초라도 더 팔려가는 유대인 상인하고 빨리 문을 닫고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이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다 닫았습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됐음을 아는데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는 시각의 10분 전에 시작됩니다. I don't close in the time because it's Shabbat. So please close. You make your press close, Make press. That's demonstration.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막바지가 되자 흩어졌던 종교인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안 닫은 집 앞에. 한 시간 전만 해도 북적이던 시장이 썰물 빠져나가듯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인데요. 네, 참 재밌죠. 몇 분 전에 마감한다고요? 왜 10분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여유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제일 부러운 것 중에 이 모습인데요. 가정에서 안식일의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바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장을 봐야 하고 안식일 동안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합니다.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요. 빵을 만드는 겁니다. 안식일 때문에 엄마가 זה שמחה, אישה שלא עושה שבת, אין לה כלום בחיים שלה. החלות שלי זה המצווה שלי. האוכל שאנחנו עושים זה המצווה שלי. 안식일에 먹는 빵 할라입니다. 금요일에 먹을 것 2개, 토요일에 먹을 것 2개를 준비합니다. 그럼 안식일 식탁에선 무슨 이야기들을 할까요? ובשעת הסעודה אנחנו אומרים דברי תורה, מדברים מהתורה, מהתלמוד, מדברים הרבה תורה, וגם שרים, שירים לכבוד שבת קודש, ומודים לקדוש ברוך הוא. 수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 식탁을 매주 차려왔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וככה אנחנו אומרים, בלה, משעה 4 עד שעה 12, בלילה. לא 12, נגיד 10 בלילה, מדליקים, ואחר כך זה נכבה לבד. אני שם את זה ככה, אתה תראה. 자동으로 작동되는 타이머인데요. 안식일엔 어떤 노동도 할 수 없어서 미리 시간을 맞춰두는 겁니다. 온풍기가 작동할 시간도 맞춰서 타이머를 설치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금지해야 할 것이 많으니 안식일이 불편하고 피곤하지 않을까요? כאשר מגיע השבת, זה רק שמחה. אין עניין לא עובדים, אין מכונית ואין מחשב, אין קומפיוטר. לא, קונטרר, הפוך. אנחנו רוצים להתנתק מכל זה כדי להרגיש יותר את הקשר בינינו לבין הקדוש ברוך הוא. 안식일 준비가 모두 끝나면 어머니는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와 함께 안식일이 시작. 저렇게 하다가 깜빡하고 전원을 못 켰어요. 세팅을 못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옆집으로 갑니다. 옆집에서 유대인 아닌 집을 가서 잠깐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오라고 했냐면 이거 좀 꺼달라고. 이거 우리가 세팅을 깜빡 못했다고 이거 해달라고. 아니 당신이 하면 되지. 아니 우리는 일을 하니까 이걸 못한다고.
또 뭐 이게 이스라엘 가서 얘기 들으면 그래요.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코드를 건드려 가지고 코드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역시 외국인들을 부르는 가는 거예요. 코드 좀 찔러달라고. 참 재밌죠. 뭐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샤반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층마다 쉬어요.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이스라엘 호텔 가면 20층짜리 호텔도 있거든요. 구분되어져 있어요. 샤반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그냥 일반용 타면서 누르고 이 사람들은 샤반용 타고 그냥 갑니다. 아까 이제 그 혹시 빵 만드셨을 때 그 엄마가 빵 만드는 거 보셨어요? 빵 어떻게 만들던가요? 머리 따듯이 꽂죠.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안식일 빵이에요. 안식일 날 먹는 유일한 빵이에요. 할라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왜 꼴까요? 왜 꼴까요? 연합이에요. 연합. 가족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세 겹질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연합되어져 있는 가족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 빵을 먹어요. 할라라고 해요. 할라. 안식일 빵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두 개씩 미리 만들면 주일날 불 못 펴니까. 근데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지금은 두 개씩만 만드는 집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오토매틱 해가지고 센서 이용해서. 심지어는 냉장고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 딱 열으면 냉장고 안에 불이 켜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켜지면. 그래서 삼성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안식일 날 터치해 놓으면 안식일 날은 불이 안 켜져요. 삼성이 IT 기술에서 그걸 수출했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지. 근데 이제 이렇게 번거롭다고 하지 않고 그들은 기쁩니다. 오히려 이건 해방되었다. 그리고 그날 정말 가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가도 문 여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가지도 않아요. 이건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안식일 날은 그들은 지켜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나와 있는 안식일, 유대인에게서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그 남자분 인터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쉬고 놀고 축구한다. 이건 이제 세속적 유대인들이에요. 여행도 가요.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상관없어요. 여행도 가요. 종교적 유대인들 한 20%만 그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많이 지키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보다는 그들을 하나로 뭉쳐주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있다면 이제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죠. 안식일은 끝에가 날일자라면 여기 안식년은 해년자를 써서 7년마다 있는 주기입니다. 자, 안식일이 쉬는 것처럼 안식년도 쉬어요. 안식일은 며칠을 쉬고요? 하루를 쉬고 안식년은 얼마를 쉬어요? 그렇죠. 안식년이니까 1년을 쉽니다. 1년 동안 밭을 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곡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추수하면서 곡식 떨어지잖아요. 자, 그거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 자생곡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생곡식. 뿌리지 않았는데도 곡식이 이렇게 나달이 떨어져서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추수도 할 수 있고 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이 토지를 쉬게 하면서 이웃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안식년의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신뢰입니까? 1년간 농사를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해 6년째의 소출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해를 쉬어야 되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에게 안식년은 준수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을 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안식년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실행되어지지는 않았던 거고요. 희년입니다. 희년, 기쁠 희자 50년마다 있는 절기인데 이건 오순절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순절은 날수로 50일이라면 희년은 연수로 50년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이 오메르 1, 오메르 2에서 오메르 49까지 세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이 7번이라면 희년은 안식년이 7번이 됩니다. 그때 뭐 하냐면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는 겁니다. 환원 제도라고 하죠. 환원.
자, 빚쟁이들도 희년이 되면 빚이 탕감이 되어지고요. 다음에 집을 팔았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 집이 원래의 소유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땅도 원래의 소유주로 돌아가고 종으로 팔렸다고 하더라도 종이 자유롭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누구한테요? 사회적 약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가나안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토지의 영원히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희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참 놀라운 것이요, 이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면 50년째 되는 날 7월 10일이에요. 자, 연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7월 10일이 무슨 절기죠?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인데 50년 되는 7월 10일은 희년으로 선포가 되어지는 절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되돌려 드리는,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그러한 날로, 특별히 희년 7월 10일은 그들에게 굉장히 기쁜 날로 돌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돌려지는 거죠. 이것은 이제 7월 10일 날 우리가 기쁜 날, 우리의 종에서 자유케 되었던 것처럼 속죄일 개념도 그거였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주에서 해방되어졌다. 우리가 원래 누구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 거였잖아요. 근데 사탄이 뭐 했어요? 우리를 죄로 노예 삼았잖아요. 근데 희년이 되면 뭐 하라고요? 다시 원 상태 복귀시킨다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뭔 상태로 복귀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되는 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데 희년도 역시 그들에게 지켜지지 않은 거죠. 자, 이제 월삭입니다. 로시코데시라는 날인데 월삭, 매월 초하루입니다. 삭자가 초하루 삭자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매월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의 첫째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이제 일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 보면 다윗이 한참 미움 받고 있을 때 월삭 날에 다윗이 식탁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단한테 이제 물어보죠. 다윗 어디 갔냐? 고향 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나와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날이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인데요. 이날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리고 소제 드리고 전제를 드리면서 기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월삭의 개념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한 달에, 지난달에 잘못했던 것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는 주로 새해에는 잘해봐야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새 달에는 잘해봐야지 별로 안 쓰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 지난달은 좀 못했으니까 새로운 달에는 좀 잘해보자라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새 출발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날, 이것이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날, 그런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일주일 주님과의 교제 회복하고, 또 초하루, 매월 초하루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절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지키거나 또는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7절기를 들어갈 텐데요. 이 순서 지난번에 이제 23장 할 때 보셨습니다. 이 세 개가 한 묶음이라고 그랬어요.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49일 만에, 50일 만에 되어지고, 약 4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고 나서 다시 7월 달에 이 세 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3번 나에게 얼굴을 비춰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교절날 나와라, 다음에 77절날 나와라, 다음에 초막절날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새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늘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 의미들은 이제 좀 더 큰 화면으로 잠시 볼게요.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실절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완성을 하셨어요. 6월절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월절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교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거룩한 교제들 가운데 들어갔고요. 다음에 그분이 이 무교절 원래는 이 무교절 속에 있습니다. 정확히 그리면 이 초실절은 무교절 안에다가 그려놓는 게 더 맞는데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떻게 됐다겠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서 초실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 네 가지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세 가지 남아져 있어요. 세 가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시대라고 보통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나팔절이 남아 있고요. 나팔절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그때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팔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휴거는 신약 시대 교회와 관련된 약속이라면 재림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걸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휴거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데려가신다. 이 땅까지 내려오지 않고 하늘의 소리를 맞이하신다라는 개념이고, 다음에 재림은 이 땅의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나팔절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보면서 그들은 통곡을 하게 되고 민족적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주겠다라는 회개를 아마 그들이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초막절로 이어지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있을 때 이제 성도들의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을 위치고, 이건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역사들입니다. 그 신자 성경 주석에 한 편으로 나와 있어서 그걸 다시 좀 옮겨는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이것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요, 성취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날짜대로 성취가 됐나요? 날짜대로? 예, 날짜대로 성취가 됐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 해에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대로 성취가 다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경학자들이 관심사는 뭐예요? 이 나머지 세 개의 절기도 그 날짜대로 성취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날짜대로 성취될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할까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날과 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이 나팔절은 날짜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7월 1일이에요. 금년에 만약에 오셨다면 지난주 일요일 날 오셨어야 돼요. 나팔절 날. 예전에 혹시 다미선교회 들어보셨어요? 10월 28일.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나팔절 기간 정도 됐어요. 대부분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날짜가 거의 9월 말 10월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 뭐 때문에? 저 나팔절 때문에 그래요. 저 기간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저 이 세 개의 절기 안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맞춰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강림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팔절은. 나팔절에 공중 휴거는 해당이 안 될 거란 얘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들이에요. 절기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 약속은 누구랑 한 약속이냐면 이스라엘 유대인과 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그럼 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될 거라고 얘기하냐? 그건 이따 잠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과연 그 마지막 나팔의 의미가 뭘까? 자, 아무튼 이스라엘의 절기 7개의 절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7절기를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생겨난 우리의 교제, 부활, 성령 오셨고, 다음에 예수님 재림 오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 왕이 된 천년왕국 이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세 가지 달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 그죠? 다음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아비벌이 시작되어는 종교력. 1월이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3월 말 4월 초가 됩니다. 1월 달 시작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민간력, 농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달력. 그래서 그들은 1월 나팔절이죠. 그래서 항상 9월 말 10월 초가 여기에 1월이 해당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재림을 하신다면, 지상 재림하신다면 이 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휴거하고는 관계없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그 날과 때는 몰라요. 휴거는. 지상 재림은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앞에 4가지의 절기가 되게, 이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이니까 우리는 아마 못 볼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는. 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 오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5개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저 뒤에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를 읽는 절기가 언제냐면 부림절 날 에스더서를 읽어요. 그들은 절기마다 읽는 책이 있어요. 다음에 그들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6월절 무교절 날은 아가서를 읽어요. 좀 독특하지 않나요? 그 아가서를 6월절에 읽어요. 왜 그런지는 아가서 가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다음에 오순절 날, 77절 날은 룻기서를 읽어요.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룻기가 이제 그 이삭 줍는 여인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 파괴일에 해당되는 그때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2번 파괴가 됐죠. 한 번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한 번은 로마에 의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파괴된 날짜가 똑같은 날 파괴돼요. 똑같은 날, 똑같은 달, 똑같은 날 파괴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 굉장히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는 날,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절, 초막절, 속죄절이 있는 이 7월 달에 초막절 날 그들은 전도서를 읽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절기 때 읽도록 정해진 랍비들이 정해진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3가지 절기가 묶여 있고 하나 떨어져 나와 있고 또 3가지 절기가 묶여져 있습니다. 1년 12개월 중에서 절기에 해당되는 날은 딱 3번 음영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의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초막절까지 갑니다. 잘 아시는데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날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죄 용서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룩을 제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또 이제 이 초실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이어지죠. 50일 초실절부터 50일 이후에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약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돌아오게 되면 나팔절이죠. 이것은 공중 강림보다는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재림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심판하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 이때가 아마 이제 이루어질 일이 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이 뭐 이제 있겠고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대속죄일이 있을 겁니다. 휴거는 이 앞에 일어나야 되는데 위치가 좀 잘못. 하여튼 이렇게 좀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교회 영역입니다. 위에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스라엘 구원 대속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초막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말하는데, 이 네 가지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됐고, 나머지 이 세 가지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거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겠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절대절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 초곡절로 나와 있죠. 왜 곡이라고요? 곡식 드렸으니까 초곡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이 네 가지는 그리스도의 초림, 나머지 밑에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성취된 것 4개, 성취될 것 3개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교회에도 다 연관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 소망이 있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 연관이 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인 것이 더 정확히 될 것 같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잠시 좀 보면요.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이건 아까 말씀드린 태양력, 종교력, 민간력 중에서 아비벌은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종교력이고요. 그때 이제 무교절하고 같이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해야 될 일은 누룩을 미리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자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뭐가 있든 소파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과자 먹다가 그 소파 사이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파 싹 드러내고 해요. 그게 귀찮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요. 새로 사요. 그래서 이제 새 가구 교체를 많이 이때 한다는 겁니다. 이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쓴나물과 같이 먹게 되어 있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라고 그럽니다. 같이 먹습니다. 자, 이때 1월 14일 날 어떤 일을 몸에 정결하지 못해서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달 뒤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수기에서 그 규정이 나와 있고요. 이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라면 6월절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6월절이란 뜻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 아실 거예요. 그때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보통 4번에 걸쳐서 떡 먹고 잠 먹고 떡 먹고 잠 먹고 한 4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챕터죠. 한 부분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떡은 내 몸이다. 자는데 피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식사에서 가져왔어요. 6월절 만찬.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왜 낮에 하는, 주일날 낮에 하는데 만찬이냐? 그냥 그 고유 명사가 됐어요. The Lord Supper 해가지고 그냥 주의 만찬이라는 고유 명사로 되어져서 낮에 하든 새벽에 하든 밤에 하든 그냥 주의 만찬으로 보통 이름 짓는데요. 이제 앞에다가 이제 이 성자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이 성자를 붙이는 것은 카톨릭에서 왔다라고 대부분 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해진다는 화채설처럼 그들은 더 심각해져서 갔는데, 그래서 요걸로 이제 많은 분들은 그냥 성자 붙이지 말고 그냥 만찬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십니다. 이 카톨릭 냄새가 좀 나서 어쨌든 그 더 로드, 성경에서는 더 로드 서퍼 이렇게 나와서 만찬으로 표현, 주의 만찬이 정확히 말하면 주의 만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월절 날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아까 나와 있는 대로 뭐 내용은 다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볼 때 심판이 넘어간다. 왜 심판이 넘어가요? 이미 어린 양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피가 피가 칠해졌다는 얘기는 피가 동물이 죽었다는 거고 이미 그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한 형벌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심판을 넘어가는 이것은 나중에 성막으로도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되게 되죠. 그들은 이제 출애굽할 때 모든 것을 떠날 준비를 하고 먹도록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처음 난 것을 심판하시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이 되겠습니다. 6월절 영상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목요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 아비벌 아비의 뜻이 좀 나와 있는데요. 평야 가득 펼쳐져 있는 보리밭. 곳곳에서 보리와 밀이 수확을 앞두고 노랗게 익어가면서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리와 밀은 단순한 농작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곡식의 수확 시기로 성경에 언급된 새해의 시작일과 절기들의 날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Aviv is the first fruit, and really it symbolizes the first harvest, a certain phase in the ripening of the grain, and this is the Aviv. 성경의 첫 달인 아비벌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처음으로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로 대제사장이 곡물의 상태가 아비비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 후 아비벌의 첫날을 선포했습니다. 아비벌이 정해지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킨 사건을 기념하는 6월절을 비롯하여 첫 곡식을 바치는 초실절과 빵을 만들어 바치는 칠칠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The reason why the Bible emphasizes a historical event.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월절이 그들이 지켜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리가 동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동시에 익을까요? 차례대로 익어올까요? 차례대로 익죠. 그럼 어디 보리가 익을 때가 예루살렘일까요? 자, 그들은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전부 세밀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갈릴리 쪽에서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쪽에서 그것을 사옵니다. 비싸게. 갈릴리 그 보리를 왜냐하면 이 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음력이 늦어질 때가 있잖아요. 11일씩. 그럴 경우에는 됐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초실절 준비가 안 되면 갈릴리에 가서 거기는 워낙 땅이 좋고 비도 많이 오니까 거기서 비싸게 줘다가 사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또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런 일들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6월 무교절부터 같이 보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